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멘. 요한복음 12장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그 머리털로 씻는 그러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 일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와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일들이 이제 13장부터 기록되고 있는데 참 재미있지만 12장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데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고 17장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 이제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장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께서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제자들은 가지들, 우리들은 가지들이고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 가지는 이렇게 내다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성경에서 잘려나간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가지들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가지였던 유대인들을 잘라내 버리셨다. 아끼지 않고 잘라내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잘려진 가지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이제 로마서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려나간 그 원가지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잘려나가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하냐? 가지가 어떻게 되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 있으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영원한 생수가 솟아오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살아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살아 있으려면 예수님 믿어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 살아있는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살아있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살아있지 않아서 열매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라버려서 잘라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려나간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6절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결국 말라지게 될 것이고 가지가 잘라져서 버려지게 되면 말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모아다가 불태워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혼이 다 말라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잘려나가게 되는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는 열매를 맺되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열매를 조금 맺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믿게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다 열매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열매를 맺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적게 맺을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 믿는 자들이 맺는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못된 분들 있습니까? 스스로 몰라요. 스스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내한테 물어봐요. 아내는 정직하게 얘기하죠. 남편은 이제 정직하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나 못돼 그러면 못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녀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렇죠? 자녀한테 물어보면 좀 솔직하게 얘기하죠. 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못돼라고 물어보면 어쨌든 그 못된 게 사라지고 착해져야 돼. 착해져야 돼. 거짓말 하시면 거짓말 이제 하지 않고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의의 열매, 평강과 평안, 화평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하고 선하고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속이거나 거짓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하고 선한 편에 오른편에 서야 합니다. 악한 자들, 옳지 않은 자들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선하고 옳게 살아가야 합니다. 의로운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평화를 무조건 싸우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가 나와서 자녀가 도박을 하고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이 도박하고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아이와 평화롭기 위해서 잘했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야단치고 잘못을 꾸짖고 호되게 꾸짖어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게 그 진짜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깨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러한 진짜 잘못됐는데 옳지 않은데 그것을 가만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깨는 데서 돌아와서 평안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받아주어서 평안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대부분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다루어지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깎이고 패이고 다듬어져서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야 하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다루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사람은 사랑이 넘치고 언제나 기뻐하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맺어야 한다고 말하는 열매는 우리의 사람됨의 변화, 우리의 행함의 변화의 열매, 그것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러한 의의 열매, 또 이렇게 평화의 열매, 또 사랑,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이런 이야기 할 때 성도님들 표정들이 좋지는 않군요. 나는 이런 변화가 있는데 목사님 이런 얘기하니까 참 좋아, 이런 표정으로 계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어렸을 때도 많이 읽었지만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 가운데 있을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자, 읽으면서 이번에 제가 새롭게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구나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여러분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진짜 바보 같은 얘기인데 제 눈을 보시고 제가 혹시라도 이 8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 같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단어를 제일 중요하게 할 것 같습니까? 8절에서 8절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장로님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8절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이번에 보면서 중요하게 여긴 단어가 뭐 같습니까? 네? 제자. 예. 아니고. 예. 열매? 아니고. 1부 때도 못 맞췄거든요. 예. 이거 뭐 어리석은 질문이죠.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예. 그건 뭐 이건 말도 안 되죠. 제가 이번에 보면서 중요하게 여긴 단어는 많이. 예전에는 그냥 이게 열매를 맺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열매를 맺어야 돼. 많이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구원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교리. 이 구원의 확신의 교리는 복음 전도에 대단히 크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리가 구원의 확신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자기 믿음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더 확실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변화 열매가 있는 것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확실하게 더 서려면 필요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내 안에 나타나면, 변화 열매가 나타나면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바른 것이고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 얻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변화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열매를 맺으면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수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 성경 공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 공부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넘치지 않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공부 프로그램,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수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적게 맺으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로 불리우기가 어렵습니다. 안 믿으시는 거죠? 열매를 적게 얻으면 제자로 불리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작은 예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작은 예수. 야, 너는 작은 예수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로 불리운다는 것은 예수님 닮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변화의 열매가 적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라고, 작은 예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를 닮고 싶은 분은 없겠지만 저를 닮으려면 일단은 허리가 이게 등이 굽어야 돼요. 등이 굽어야 돼요. 저를 닮기 원해서 등을 굽었는데 조금만 굽으면 저를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등을 좀 많이 굽어야 저를 닮았다고 하지, 그냥 조금 굽으면서 저를 닮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거죠. 예? 조금 변화됐는데 예수님 닮았다고 할 수가 없죠. 얼마나 변해야 돼요? 많이 변해야, 많은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야 예수님 닮았구나, 작은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불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죠. 우리가 영육간이 잘 되고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믿음의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야 되는 것,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은 작은 예수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많은 변화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제자로 불리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변화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한테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죠.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한테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3절에 제자들에게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살아갈 때 그때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죠.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그렇게 거하게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떠한 것이냐?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하고 또 말하는 그러한 영역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뭐래요? 행하는 것이죠. 내가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그러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면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7절인데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걸 한다고요? 주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한다.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이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붙어 있는 삶이 어떤 것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한 가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삶, 그 삶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변화는 우리가 변화할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우리가 결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새해예요. 새해 때 우리가 변화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결정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결단이죠, 결단. 그래서 나는 올해는 반드시 10kg 뺄 거야, 뭐 이렇게 결단을 하죠. 예, 그 정도는 하잖아요. 우리가 결단까지는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안 돼서 그렇지, 어쨌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변화를 이루려면 의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결단이고,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의지를 드려야죠. 의지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가 일어야 되죠. 제가 이제 저는 심각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TV 볼 때 저는 심각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꼬이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드라마도 잘 안 보지만 드라마 보다가 꼬이는 장면 나오면 저는 그냥 집에 방에 들어가 버려요. 좀 속상한 거 가면 안 봅니다. 좀 울 것 같으면 안 보여요. 그냥 안 봅니다. 누가 죽고 뭐 아빠가 갑자기 뭐 어떻게 되고 그러면 안 봅니다. 뭘로 봐요? 안 봅니다. 저는 그냥 웃고 떠드는 거, 이런 거, 예능 프로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개그맨들 나오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그맨들 나오는 거 이런 거 TV 예능 프로 보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는 변화되어야 돼, 그렇게 할까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단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 볼 때 나옵니다. 말씀 보고 말씀 볼 때 행할 때 나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결단이 나옵니다. 제가 결혼하고, 제가 뭐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를 불같이 사랑했습니다. 제 아내를 불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불같이 싸웠죠. 불같이 싸우고 나서 제가 안 한 게 있어요. 안 한 게 있습니다. 뭘 안 했겠어요? 불같이 싸우고 나서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기도 안 했습니다. 숙이기가 싫어서, 기도하면 가서 아내한테, 기도하면 제가 제 잘못을 보게 되잖아요. 기도하면 제 잘못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아내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싫어서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견디다 못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 아내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믿음의 변화의 결단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 볼 때 나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거 변화돼야 돼,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 나 먼저 변화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새벽에 또 그 교회에서 제 방에서 주중에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제가 생각이 나고, 이거 변화돼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건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기도 시간에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TV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그런 때는 결단을 못해요.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나가서 뭐 은행에 가서 볼일 보면서 내가 뭐 이렇게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결단을 하는 거가 거의 없습니다. 언제 결단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기도할 때 결단하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여셔서 성령께서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생명을 새롭게 하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의지를 더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무언가 특별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 열매는 그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뭔가를 하고 무슨 엄청난 것들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 열매는 말씀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차근차근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안에 변화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시간을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주님의 온전함, 그 거룩하심, 그 주님의 모습에 가까이 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변화의 결단을 하시고 그 변화를 위해 우리의 의지를 들이시고 그래서 변화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오랜 동안 믿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야 하지만 주님,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결단하고 변화를 위한 의지를 발휘하고 그래서 변화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믿음의 시간들이 다 지난 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